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초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이라도 일독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 들어서서 포기를 하고 신약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레위기 하면 조금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책,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는데요. 딱 두 가지만 저희가 기억하면 레위기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며 읽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쓴 글, 시편, 곧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레위기를 푸는 첫 번째 키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이야기들, 이 레위기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를 계속 마음속에 인지한 채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해석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개요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레위기 주제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 성별이라는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 결국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위기의 큰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조합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풀어 나아간다면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할 때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할 때 결국 거룩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곧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뭐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입니다. worth, 이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요. worth라는 단어는 바로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ship이라는 단어는 드리다라는 말의 의미의 파생어죠. 그래서 worship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생전 태어나서 이런 천둥번개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 그 북한군이 이렇게 남한을 쳐들어올 때 아마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막 그런 천둥번개 소리 때문에 잠을 몇 번을 깨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월십입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우리 오늘 종쳤네, 새벽 예배고 뭐고 비고 이렇게 오고 소리도 이렇게 나고 막 이런데 무슨 예배를 나아가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주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과연 이런 분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를 찾아오는 분들을 향해 저는 특공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 눈이 한번 오면, 부산은 눈이 안 오는데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 눈이 한번 오면 막 1m씩 오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1m가 오는 눈을 환경을 뚫고 목사님 오늘은 예배가 없나요? 전화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또 뭐 해야 돼요? 가서 눈 치워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 힘이 어디서 발휘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제가 오후 4시 반쯤에 본당에 올라왔더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릴레이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정말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는 분들로 인해 우리 영락교회의 영성이 살아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져 가는구나,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모세에게 이제 그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모세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조금 더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성전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성전이 결국 신약에 가서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가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건 그 어느 곳이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 예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갖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라는 개념보다 월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가치인가를 생각해 볼 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숫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드릴 숫송아지가 없다면 양이나 염소도 없다면 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하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내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교회라는 곳이 정말 만남의 장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밥이 그리울 때, 처음에 와서 미국 생활에 정착하기 어려울 때 찾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정말 만남의 장소입니다. 신앙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교제의 장소, 너무나 한국이 그리우니까 음식 먹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든 거 알아줄 사람 없으니까 그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에 앞서서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온전한 정말 바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찢겨지시고 태워지시고 버림받으셨지만 그 모든 이유가 나 한 사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드려야 합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의 새끼가 그것을 사다가 잘 키워서 내가 잘 보드듬어서 아무도 힘 없게끔 해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양을 흠도 없이 잘 키워냈네, 그 마음이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광야 한가운데서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생활 가운데 내 삶이 있었을까요?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내가 한몫을 챙길 수 있는 내 집, 내 자동차, 내 잘벌, 내 학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가라는 곳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아가 항상 예배할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흠도 없이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산제사로, 산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번제물에 안수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우리가 어떤 축복권, 어떤 뭔가 그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안수라는 개념은 사실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내 허물 많음을 이 예물에게, 이 제물에게 대신 전가하여 이 예물을 각을 뜨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겠지요. 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식이, 이 의식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내 아들들이 다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임명된 권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양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자신들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된 이 죄의 모습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살을 뜨고 각을 뜨고 직접 제단에 올려 불사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전가한 이 예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각을 뜨고 살을 뜨고 정강, 그것들을 불사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또 죄나 범하면서 이거 재물 갖고 왔네. 아유, 저 죄인들 내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매일같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임했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다 죽었겠죠. 죄의 예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인데 나도 죄 없이 살아야겠구나, 나도 흠 없이 살아야겠구나를 매일같이 다짐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각을 뜹니다. 여러분, 이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쪼개고 그것을 제단에 올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찢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며 그것을 제단에 쌓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나잖아요. 제사장 된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에 우리가 만약에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는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흠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하실 만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선포했다간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도 똑같은 자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마디라도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닙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 오히려 선동된 사람들이 더 많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두가 환호하며 축복하며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우리의 왕으로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포하면 다들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과연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묵묵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을 뜨고 살을 잘라 제단에 올릴 자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 죄로 인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한 분이 어느 상점에 가서 그 상점 그 종업원하고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뭐가 막 이러는데 그 분의 목에 당당하게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분이셨는데요,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너나 몰라 막 이러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 사람에게 삿대질할 수 있을까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내 의, 내 욕심, 내 자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의 방법을 보면요, 종류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과정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송아지가 없으면 양이나 염소로, 양이나 염소가 없다면 산 비둘기와 잡비둘기의 새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한 자들만 제사할 수 있게끔 숫송아지로만 제사해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다면 가난한 것 하나만으로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을 위한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숯불 갈비집에 갔다 오면 뭘로 알 수 있어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그죠? 누가 숯불 갈비집에 딱 갔다 오면 딱 냄새 맡고 오늘 고기 먹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국장도 마찬가지죠. 김치찌개도 어느 정도 냄새가 풍깁니다. 내가 풍기고 싶어서 풍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거예요? 내가 막 냄새를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냄새를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갔다 오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내 몸에 배기고 그 냄새를 다른 누군가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향기로운 냄새도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자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냄새가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라는 말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어? 오늘 제대로 예배하고 왔네? 그 은혜의 향기가 삶의 감사로,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지.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잖아. 이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고 왔구나, 감사가 넘치네. 오늘 예배하고 왔구나, 기쁨이 넘치네.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뭐 좋은 일이 있어? 나 예배하고 왔잖아.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만족 채우려고 온 것 아니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예배의 향기가 담아지고 그 예배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찬양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 꽃내음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샤론의 꽃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2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요. 첫 번째는 벗겨지다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찬란하게 되다. 근데 이 2단어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합친 단어고, 이 단어가 술람민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했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나는 샤론의 꽃 예수다라고, 샤론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민 여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샤론의 꽃이다. 어떤 것? 당신을 만나 내 모든 것이 벗겨졌지만 나는 당신을 만나 찬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 그 왕 되신 분 앞에 나는 초라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꽃내음이 나는, 찬란함이 나타나는 그 꽃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제사의 방법, 내가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그 꽃내음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자리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예물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을 뜨고 깨끗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오니 아름다운 향기를, 그 꽃내음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의 모든 허물들이 벗겨지고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샤론의 꽃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